시간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고광식 목사님은 머릿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연극과 뮤지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역동적인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교단 내 최고의 연극 예배 전문가이십니다. 작품으로는 고리새인전, 마지막 수업, 베드로의 고백, 예수 나를 위하여, 첫사랑의 증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노아, 어느 버스 기사의 이야기,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여행, 주님 내 곁에 계시면, 초대받은 손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돌아오지 않는 기회, 위대한 유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작품들 중에 고리새인전을 공연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잘못 살아온 80평생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도 오늘 밤처럼 이렇게 행복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식사들 하셨어요? 네. 미스김 그 전화 받아라. 그 저 미스김 전화 받으라니까. 김 실장 그 금암동의 조 사장네 오늘 차 없더라가. 그 남해도 무서워할 줄 모르는 놈들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 일 잘 처리하고, 그래. 아니, 그 미스김 그 전화 받으라니까. 혜진이냐? 우리 줄이 못 봤어? 아니, 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 해도 이거 통 연락이 없어요. 뭐? 오늘 전주 금암교회에서 저녁 기도회 있다고 교회 갔을 거라고? 떼기 녀석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녀석을 예수쟁이로 만들기는 싫거든. 그 녀석은 검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야 돼. 그래서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 아무튼 우리 이 주리 녀석 만나면은 이 애비가 찾는다고 연락 좀 하라고 그래라. 그래. 그 어떤 녀석인지 몰라도 되게 끈질기게 전화하는 것만. 머니월드 프라자입니다. 제가 고리새인 사장입니다만. 어디요? S그룹 회장실이요? 아니, 그 그룹에서 저에게 전화를 다 주시고 어쩐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래,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아주 크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나가지 않고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해가지고 서류 위해서 내가 회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기 불황이여 영원하라. 대그룹의 회장이 이 고리새인 앞에서 이 돈 앞에서 쩔쩔맨단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돈이 좋아요라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돈이요? 돈 좋은 겁니다. 아마 이 많은 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고리새인 앞에 아마 쩔쩔맬 겁니다. 아무튼 돈이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로 만드는 것이고 힘없는 사람도 힘있게 만드는 것이 돈이에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사실 따지고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뭐 돈만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대답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키 크지요? 다른 교회 갔더니 아멘으로 하더라고요. 키 크지요? 얼굴 잘생겼지요? 왜 이땐 또 노맨이라고 하세요, 권사님? 돈도 많지요? 뭐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니까 뭐 돈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전화벨. 네, 머니월드 프라자입니다. 뭐 미스김? 아니, 지금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뭐 병원?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그럼 빨리 수술하시라고 그래. 사장님, 저기요.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미루고 있어요. 뭐? 저 죄송하지만. 뭐 병원에서 수술비를? 이런 처죽일 놈들. 그 원래 병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계에 문제가 생긴 거야. 사장님, 그 말해보게.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5천만 원? 아니, 이 친구야, 지금 내게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어디에 있어? 그리고 사무실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자네 아는가? 그리고 자네가 석 달치 월급 가불에 간 거 그거 알고 있나? 사장님, 제발요. 글쎄, 제발이고 남의 발이고 하네. 저 병원에 가서 알아봐. 병원이 원래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병원에 가서 알아봐. 병원에 가서. 사장님, 병원에선 수술비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럼 그 잘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빌어.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일부터 당장 40일 금식 기도해. 글쎄, 사장님이고 오장님이고 하네. 나 지금 바빠 죽겠으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네, 지금 전화 또 오니까, 전화벨. 예, 전화 오니까. 그래, 내가 다시 전화할게. 참,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쟁이가 없는 줄로 아는데요. 우리 사무실 미스김 녀석이 예수쟁이거든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싱글벙글 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닌 다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싱글벙글 하고 다닌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싱글벙글 하고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런데 나는 예수쟁이가 싫거든요. 이 우리 미스김 녀석 항상 싱글벙글 거려요.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못 살게 그래도 항상 싱글벙글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아무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저는 돈이 더 좋습니다. 네, 머니월드 프라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은기? 문은기? 아니, 이 친구 어쩐 일인가? 우리 한 30년 만이지? 그래, 어쩐 일인가? 뭐, 좀 잘 나간다면서? 사업이 좀 어렵게 됐어? 부도 났다고? 이거 참 나 또 돈 달라고 하는 소리. 이 친구야, 나 돈 없어. 나 돈 있는 거 다 거짓말이야. 나 생긴 거 봐.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으면, 가죽이, 온몸이 다 가죽으로 둘러싸였지 않은가? 나 이 친구야, 나 돈 없어. 의리 때문이라도 돈 좀 빌려달라고. 이 친구야, 의리 좋아하지 마. 니네들 어렸을 때 그 자가용 타고 학교 다닐 때 나 20리길을 걸어 다닌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때 나 하루 3끼로 라면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의리 그런 거 없네, 이 친구야. 전화 끝내, 이 친구야. 끊기 전에 한마디 더 하지. 중고도 아니지만 성경이 나온 말씀이야. 잠언 22장 26절에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도 서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5절에는 친구하고 돈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나중에는 돈 주면 돈 잃고 친구도 잃는다고 그랬어요. 이 친구야. 돈 나에게 얘기하지 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지. 돈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서 행전 16장 31절 말씀. 이 친구야, 돈을 믿어야지. 나 끝내. 나 참. 오늘따라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네요. 예. 네, 머니월드 프라자. 그 나한테 사정하라면 뭐합니까? 예, 원칙대로 하세요. 예.
아무리 짜고 해도 전화가 너무 많이 오네요. 예. 머니월드 그 울기는 옵니까? 예, 원칙대로 하세요. 예, 원칙대로. 예, 예. 예. 머니월드 잠깐만요. 짜장면 시키신 분? 교회 학교 친구들? 부장 선생님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짜장면 사주세요. 이놈아, 여기 짜장면집이 아니라 화장터다. 이놈아, 전화 그만해라. 아, 또 전화가 오네요. 전화가. 예, 머니월드 프라자입니다. 죄인이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요? 저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경찰서장님? 검사님? 판사님? 목사님? 예? 전주 금암교회 이종길 선교위원장 장로님? 아니, 장로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혼자만 돈 쓰지 말고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좀 헌금을 하라고요. 장로님, 저 돈 없습니다. 예, 전화 잘못 꼬셨어요. 예, 없어요. 저 돈 없어요. 예, 끊습니다. 네, 장로님. 네. 사실 저도 교회를 전혀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가면 마음이 좀 풀린다나 또 외로운 마음이 없어진다나 해서 저도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교회 입구에서 혹시 여기 하나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앞에 안내 쓰시는 분이 저에게 교회 요람을 한참 찾아보더니 영감님,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란 집사님 안 계세요. 하나님을 찾으러 왔지 누가 하집사님을 찾으러 왔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교회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큰 소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주여 삼창 해봐요. 시작.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서 방언기도 저기서 방언기도 여기서 막 방언기도를 하는데 이쪽에서 방언기도 하는데 쭈쭈쭈쭈바 쭈쭈쭈쭈바 쭈쭈쭈쭈바. 저는 쭈쭈바 방언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뒤에 있다가 가운데로 걸어오는데 예, 거기서 한 4번째 줄 권사님 바로 그 자리일 겁니다. 저도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쭈쭈바를 주시옵소서. 쭈쭈쭈쭈바 쭈쭈쭈쭈바.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얀 불빛이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내 앞으로 쭉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가 삐죽삐죽 쓰고 등이 오싹하고 아, 이게 드디어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이 내 앞으로 쭉 다가오더니 내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영감님 차 좀 빼주세요. 교회 입구에다 차를 세워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주차를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규제가 그렇게 많아요? 예? 보되 만지지 말라, 만지되 먹지 말라, 먹되 삼키지 말라. 아니 그 애초부터 대먹지도 않는 서로 상반된 주제를 놓고 갈등하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알량한 하나님이라는 분,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돈을 믿는 게 나아요. 돈은 나의 하나님, 돈은 나의 권력권자, 돈은 나의 우상, 돈은 내 모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돈이에요. 딸 나올 때까지 돈. 돈이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돈. 아버지! 아니 주리야, 이 애비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해도 통 연락이 없고.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어떻게 제 친구 집에 차압을? 이 녀석아, 다 먹고 살려고 그랬었냐? 그래서 길가로 내쫓으셨어요? 제 하나뿐인 친구와 그 가족을?
이 녀석아, 이 많은 돈을 봐라. 다 너를 위해서. 너는 내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야. 아버지, 세상에는 권력보다도 돈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어리석고 타락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타락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도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교와 봉사활동을 다니셨잖아요. 저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물질에 파묻혀버린 타락한 수전노가 되어버렸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난 고아로 자랐어.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단다. 사업이 망하자 핏덩이인 너와 나를 버리고 내 엄마는 도망가 버렸지. 그때 이 세상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그 고통과 상처 때문에 죽음까지도 생각할 때 이 예비 옆에는 아무도 없었단다. 교회 사람도 아무도 없었단다.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도대체 그 알량하신 하나님 어디 계셨어?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그래서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 친구 집에 체험하고 길거리로 내쫓으셨어요? 이 녀석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예비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아버지, 전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선교사? 이 녀석이 또 돈이 필요한 게로구나. 그래, 이 녀석아, 그래 돈이 얼마나 필요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저에게 아버지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신 적 있으세요? 돈이면 벌벌 떨고 사족을 못 쓰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돼버리셨다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으세요? 아버지의 아픈 상처를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 권력과 돈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고 최소한 전 아버지처럼 이제 인격자가 되고 싶진 않아! 나가 죽어! 네가 이 예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 예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네가 이 예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 녀석아? 네가 이 예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니에요, 아버지.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이 예비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주리야, 주리야 어디 가니? 넌 내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야. 핏덩이인 너를 데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가 예비를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니? 주리야, 제발 돌아와다오. 나에게는 너밖에 없단다. 주리야, 제발 돌아와다오. 주리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로군. 주리야, 네 해주는 대로 다 해주마. 제발 예배에게 돌아와라. 이 모든 것 다 필요 없으니 이 예배에게 돌아와라.
도대체 내 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래, 거기서부터 바꾸면 되겠고. 미스김 아버지가 수술한다고 그랬지. 그 미스게, 그 아버지가 수술하신다고 그랬지. 그 수술비가 5천만 원이라고. 내 지금 당장 들고 가지. 뭐 필요 없어졌어? 가는 데가 장난하려고 그래서 내 지금 들고 가지. 뭐? 수술비가 필요 없어졌어?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가 죽인 게로 그러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죽인 게야. 내가 죽인 게야. 그래. 예, 전주 금암교회지요. 조성철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와 전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헌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저의 돈은 받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 목사님 왜 제 돈을 못 받습니까? 제 돈에 뭐 똥 묻었습니까?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나 갖다 주라고요? 그러면 내가 평생 야박하게 비굴하게 모은 이 돈이 전부 다 가이사의 것이었단 말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다음부터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는데, 돈만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많은 돈들이 그러면 전부 다 가이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사오니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마 새가족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축복하실 때 먼저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고3 수험생들 위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위해서 고3 수험생들 위해서 당신은 존귀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은혜이십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3절 마지막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또 너희들이 가는 길에 대적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축복의 통로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에서 세 가지를 잘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동정녀, 성경은 동정녀라고 그러거든요. 동정녀는 누구냐면 남자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는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낳으신 분 계십니까? 저만 낳았습니까? 이건 생물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 이건 물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맞지 않아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물이라고 해서 H2O입니다. H2O가 어떻게 C2H5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화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조성철 목사님께서 21일 동안 느헤미야 특별 기도하자고 했을 때 이런 은혜가 있을 거라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해서 나왔더니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역사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술을 판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 와서 따질 겁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쌓여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믿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이 표적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적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람들과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로 됐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어쨌다고요?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도 중요한데 그 표적 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시오. 기적은 마지막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 나가섰는데 가보니까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더니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믿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믿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었겠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 번만 더 얘기하십시오. 믿음은 믿어지는 거래. 믿어지는 거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의식은 오늘날 우리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결혼의식을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가서 결혼잔치에 왔는데 하인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잘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 축제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혼식이 이제 끝나버린 걸 얘기해요. 이제 결혼식 축하도 못 해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결혼식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와 같이 떨어져 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했는데, 아직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비전과 꿈을 품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순종할 때 일어나요.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가져와라. 거기에다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구까지 꽉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꽉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꽉 채워가지고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까지 물이었잖아요. 물을 사람들이 갖다 주면 욕먹을 텐데 이걸 왜 예수님이 갖다 주라 할까? 그래서 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물먹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믿고 사람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물이 아니죠?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에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을 초대할 때 좋은 것을 내놓은 다음에 그 물건이 떠나고 나면은, 떨어지고 나면 나쁜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반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주가 별로 맛이 없었는데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가 배워왔던 거, 학습했던 거, 경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현실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순종은 열매 맺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여러분 나만 장군을 잘 아실 겁니다. 몸에 문득병자가 됐어요. 그런데 6번까지 물에 들어갔지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7번째 들어갔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더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사건을 잘 알 겁니다. 6일째 돌아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7일째 도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당회를 했대요. 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께서 저는 안 했습니다, 목사님. 이걸 다시 세워야 되는데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 기도해 본 다음에 다시 세우도록 하지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청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미신과 우상을 숭배한 나머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는 69년하고 11개월이 됐어도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어요. 언제 돌아올 수 있어요? 70년이 돼야 돼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순종하라고.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6바퀴 돌고 또 6바퀴 돌고 69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7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긴 터널이 있어요. 이제 막 터널에 들어간 사람, 중간에 들어간 사람,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언제 터널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제 막 들어간 사람 언제 터널 밖에 나올까? 중간에 들어간 사람 아니다 돌아갈까? 더 갈까?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조금만 참으면 터널 바뀌니까 그걸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주 금암교회에서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상한 교회나 다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교회 가서 등록을 했어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 가서 등록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가 여러 군데가 된 거예요. 갈 때마다 환영을 받으면서 받았던 찬양이 뭐겠습니까? 새 가족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예배 시간에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사람 그 찬양만 받고 지하실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더라. 기도하면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더라. 기도하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신다 하더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잘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봉사 헌신하고 이 교회에서 잘 다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삐쭉삐쭉 쓰는 거예요.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저쪽에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뭐냐면 찬양하면 힘이 난다 하더라. 사탄 마귀도 물리칠 수 있다 하더라. 그런데 아는 찬양은 뭐가 있어요? 당신은 사단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사단이 깜짝 놀랐어요. 고객님 놀라셨습니까? 당황하셨습니까? 사단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의 특정지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성가도 있고 CCM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옛날 찬양도 있고 다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이 항아리에 가득 채웠는데 뭘 채우냐 이 말이죠. 뭘 채워야 돼요? 정직한 마음을 채우고 거룩함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순종을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감사함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들이 감사함으로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채우지 못해요. 믿음으로 채우지 못해요. 기도함으로 채우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시기, 질투, 원망, 다툼, 미움, 분열, 이간질하는 이런 것들로 채워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백설공주라고 하는 거예요. 백방으로 설치며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다 깨져버려요. 남신도든 여신도든 다 깨져버려요. 교회 가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백설공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는 열심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뭐 박수치고 찬양하고 뜨겁게 주여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뭔가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편의점 들려가지고 2%를 사먹기도 하고. 네트로 감성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채울 분, 내 허전한 마음 채울 사람, 나의 애로움을 달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영웅이밖에 없네. 임영웅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차에서 임영웅이 노래를 틉니다. 보랏빛 엽서에. 여러분, 찬양도 가사를 바꾸면 아주 은혜로운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났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뭘 익어요? 뭘 익어요? 익을 수 없어요. 제가 바꿔봤어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함께 가야 할 사람, 바로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왜 트로트 하는데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내 신앙에 태클을 걸지 마. 사단마귀는 우리의 신앙에 태클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 여러분이 앵콜을 하나 해주시면 제가 작사한 노래가 있고 복음성가인데 하나 불러볼 수도 있지만 앵콜이 없으면 다음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안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사례비를 배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네. 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노래 함께 아시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줘야지. 예배의 감격도 기도에는 분노.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이야. 다같이 어느 세월에 성령님을 만나 성령 충만 받을까. 천국은 아무나 가나
예수님이 믿어져야지. 박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 예수님이 믿어줘야지. 2절합니다. 교회는 아무나 그냥 왔다가 아니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잠자는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성령님을 만나 성령 충만 받을까. 천국은 아무나 가나 예수님이 믿어줘야지. 오래 성령님을 만나 성령 충만 받을까. 다같이 큰소리로 예수님이 믿어줘야지. 제가 계산한 복음성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에 들려드렸어요. 찬양할 때는 이놈의 찬양 언제 끝나냐 땅 쳐다보고 있다가 이런 노래 하니까 막 다들 눈을 크게 뜨시고 박수치고. 여러분 트로트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가사를 바꿔서 부르시면 돼요. 가사를 바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포도주처럼 떨어져 버릴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도 떨어져 버리고, 물질도 떨어져 버리고, 자식들도 떨어져 버리고, 사업도 떨어져 버리고, 대인 관계도 다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허우적거리는 것이에요. 오리를 보면은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 빠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포도주같이 떨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고, 다른 교회 갔더니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냐면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좋은 직장,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연극을 통해서 봤지만 그 고리새인, 그분 참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깜빡했어요. 이 연극을 위해서 준비해 준 우리 방송실 음향 영상, 거기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이 연극을 위해서 악기 반주로 수고해 주신 김현숙 권사님과 윤석주 권사님의 동생이신, 김현숙 권사님 동생이신 김현숙 권사님과 두 분의 선생님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고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연극에서 봤던 그 고리새는 평생 돈 말리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오늘 이 밤에도 다 걷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럼 치시는 우리 집사님, 선생님 너무 드럼 잘 치세요. 피아노 치시는 분 너무 잘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우리 김주리 청년 어디 있어요? 딸.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난 목요일날 와서 2시간 연습하고 오늘 4시에 와서 연습한 거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만약에 금안교회에서 청년부를 중심으로 아니면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이 연극팀을 만든다면 제가 가깝기 때문에 와서 언제든지 지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모르겠지만 제가 20년 전에 금안교회 와가지고 청년들 연극할 때 좀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아마 지금 40대 중후반이 됐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키가 큰 청년이었고 얼굴 잘생겼고 아반떼 흰색을 타고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제 기억에. 지금도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제가 가르쳐줄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마다 다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오후 예배를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자고 다음 주에 연습하자고 얘기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들 외우지 마시고 보고 합시다. 뒤에다 보면대를 세워놓고 마이크를 세워놓고 그냥 보고 읽읍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식사 후에 30분 연습하고 목소리극으로 연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 동작도 좀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저 못 외워요. 대사 못 외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뭐냐면 보고하는 5분 성극, 보고하는 5분 연극. 대본을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외우는 게 뭐 중요합니까?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도 할 수 있고 안수 입사님도 청년들 다 교회 학교 아이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냐 못하느냐 내 마음의 문제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200년 전 옥스퍼드 대학 종교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쓰시오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많은 학생들은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나온 성적 중에 최고의 만점의 성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우리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이 물과 같은 인생이고 물과 같은 삶이고 물과 같은 건강이고 물과 같은 물질을 가졌고 물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신 우리 주인이신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떨어진 것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지금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떨어졌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떨어졌습니까? 자녀들과 관계에 문제가 떨어졌습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가족들은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오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만져주셔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 아이들 향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두 손 높여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딱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건강도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사업도 떨어지고 자녀들도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떨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떨어져 버린 것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 채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떨어져 버린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은 아들아 사랑은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새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굳센 사람들, 떨어져 버렸던 포도주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